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전혀 가벼워지지 않아요. 불안은 계속되고 두려움도 그대로 있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기도할수록 오히려 더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도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성경과 실제 이야기를 통해 아주 현실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짧은 결단 기도까지 함께 드릴 것입니다. 2020년 한국의 한 30대 여성이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불안은 점점 커졌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좀 잡아주세요. 불안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지만 놀랍게도 기도를 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고쳐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경험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변합니다. 우리는 불안이 사라지는 순간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불안을 이길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감정이 하루아침에 변한 적은 없습니다. 엘리야도 지쳤고, 다윗도 낙심했고, 요나도 분노했고, 바울도 두렵고 떨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정 변화는 어제의 기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은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치유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즉시 오는 평안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지속되는 평안을 만드십니다. 이 차이가 기도 직후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관점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다루십니다. 왜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해석의 결과입니다. 나는 망할 거야. 앞으로 길이 없을 거야. 나는 혼자야. 이런 잘못된 해석이 불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 제거가 아니라 관점 회복을 먼저 이루십니다. 기도해도 갑자기 평안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깊은 뿌리를 다루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내면의 구조를 먼저 재건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만 고쳐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 믿음의 구조, 상처, 무너진 가치관, 잘못된 패턴을 전체적으로 고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오해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마음이 그대로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뼈대를 먼저 다지는 중입니다. 집을 고칠 때 페인트 칠보다 기초 공사가 먼저인 것처럼 감정의 평안은 마감 공사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기초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기도했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구조를 다듬고 관점을 바로잡고 감정을 다룰 그릇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버린 시간이 아니었듯 마음이 그대로인 것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깊은 곳을 조용히 만지고 계십니다. 이제 짧게 따라하며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자주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압니다. 하나님은 제 감정보다 제 내면 깊은 곳을 먼저 다루고 계심을요. 제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 안에서 기초를 세우시는 과정을 기도로 붙잡겠습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제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